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함께 성경 봉독 저랑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고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복되고 복된 날이며 거룩한 날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목과 모든 하나님 우리의 기관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운행하여 주시고 또 운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 만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명절에는 다 모여요. 그렇죠? 오형제, 오남매, 칠남매 될수록 더 북적북적 사이까지 왔으니 손녀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쳐다만 봐도 부모님들은 기쁘겠죠. 방금 여러분들이 막 서로 축복하고 서로 웃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그 모습을 봤을 때 기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주일에 있는 모아서 한 곳에 우리 교회로 모아서 이렇게 서로 덕담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찬양하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물론 여러 가지 선한 행위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웃었던 날이 일주일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방금 짧은 몇 초이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만이 제일 기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만이 제일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기도 모임 때문에 저쪽에 경상도에 계시는 목사님 자주 만나거든요. 성도들도 만나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거거든.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버리면 헷가닥 돼버려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예수로 가면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을 받으시고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쓰실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 오늘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4절에 이거 4절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란 말은 이게 4절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내력이니 딱 하나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두 번째 두 가지 문장 한 문장인데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성질을 하늘과 땅을 우주를 만들 때 하늘과 땅의 대략적인 설명이다.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부터는 이제 또 내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오늘 4절의 후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또 바꿔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걸 우리는 야훼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분이 이름이 단어가 첨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고 이렇게 오늘부터 4절 후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볼까요? 5절을 볼까요? 시작. 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한 상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이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을 만드시기 전까지 지금 묘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7절 보겠습니다. 예, 사람을 그러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가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마쳤다고 하면은 오늘 4절부터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기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직접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가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문의 더 뜻을 가리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라는 말은 먼지예요. 언어로 보게 되면 먼지, 티끌.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흙은 흙인데 먼지로 만드셨다. 우리 눈으로서는 가느다란 그런 가루로 하나님이 거기다 물을 집어넣겠죠.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물을 넣어서 다 만든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현재 이런 모습을 만들었겠죠. 흙덩어리인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 보면 인공호흡 사람 살릴 때 그죠? 코에다 넣기도 하고 입에다 소리를 불어넣게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생명을 호흡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신비한 그 생명체의 기운을 코에다가 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가요? 믿어지냐고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믿어야겠다는 관념에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세뇌된 머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뇌된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으로 확신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후 사람이 움직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능력의 속성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되었다.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믿게 되면 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믿게 되면 그게 모든 면에 나의 운명과 나의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이 병도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이 전도가 그 다음에 2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단추가 안 껴지면은 이 옷도 마찬가지. 단추가 누가 보더라도 부자연스러운 옷이 되고 우스꽝스러운 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암기하라.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라 했으니까. 첫째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는 어떻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번에 암기가 되지만 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렇게 되시잖아요. 제 중학교 때 기억으로는 100번 한 단어를 배울 때 100번 소리를 내고 100번을 썼을 때 그 단어가 되더라고요. 그게 50번 되면 잊어버려, 그 다음 날이. 근데 100번 쓰면서 100번을 내가 계속 소리내서 했을 때 그 단어가 외워줌을 제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든지 그 단어는 내 것이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암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너 이거 암기해봐 해가지고 사람 앞에 발표를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암기가 안 잊어버려야 진정한 암기가 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어제 어떻게 외웠더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기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오늘이 됐던 50년 후가 됐던 간에 그 말씀이 언제 내 입에서 나와야만이 그 사람은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안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내비게이터는 지금도 그래요. 기본이 그 사람들이 600단어 700문장을 외웁니다. 언제든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손에, 이마에, 옷에 다 말씀을 새겨서 일할 때도, 그 다음에 양을 칠 때도, 밀농작을 하고 보리농작을 할 때도 언제든지 24시간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그거를 됐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모티브가 되고 어떤 동기가 되고 순간의 절망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세포 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이라는 것은 체질화시키는 거. 내 세포 하나하나에, 내 세포가 아니라 내 육체의 모든 세포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스며 들어간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안 해. 왜요? 그거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돈 없고 배고플 때는 절실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은 안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어디로 가요? 병원 의사를 찾아요. 병원을 찾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약초를 찾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돼. 그것이 비복음적이냐? 아니죠. 복음적인데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 친척 하나가 설암이 걸려서 설암. 그래서 그 서울에 유명한 병원 가서 여 부문을 자르면 된다 한다 진단을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건 징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다라는 것을 저는 해주고 싶어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전화 바꿔줘. 수술 바로 대기 전 5분 전인데 전화를 받기 싫다고 안 받더라고요. 수술한 지 지금 3년째 돼가거든요. 학교 교사예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스트레스로 생긴 병이라고 진단은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가 꼬여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1년 전부터. 그래서 또 한 번씩 계속해서 정기적인 진단을 서울로 받고 있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부르시는 기회였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럼 그 사람의 지금 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이 해결돼야만이, 그 환경이 개선돼야만이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호르몬과 도파민, 옥시토신 발생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했죠. NK세포 있잖아요. 뉴트럴 킬러 호르몬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면역력이. 그죠? 그거는 암 주사보다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항생력인데, 그 세포, NK세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발견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의학자들 속에서. 그거는 암을 죽이고 모든 걸 죽일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을 건강해야, 아군의 수가 많아야, 그 세포 수가 많아야, 그죠?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 환경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 세포 면역력이 저항이 될 수밖에, 저하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밝혀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 부르고 즐겁고 오늘 단 몇 초지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웃을 때 우리 속에 그 뉴트럴 킬러 그 저항력의 세포가 우리 속에서 더 증강된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증명이 되어 있다는 상태거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먼지로 지은 인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지예요. 아무리 잘나고 저 지금 대통령 새로 됐지만 5년 후에 셧아웃되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대통령이 셧아웃된 다음 임기 끝난다 2, 30년 후에는 가겠죠. 다 지금까지 옛날에 대통령 권력했던 사람 다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라고 해도 돈 주고 살아다가 안 살아. 왜? 썩은 시체하고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고깃덩어리는 뭐돼? 돼지고기 한 그릇 먹기라도 하지만 인간은 죽어버리면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고 화장터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롯을 구할 때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 찌끄리고 채 뭐요? 날마다 그들이 빵을 굽 때 그 밀 껍질이라는 거 보리 껍질 가지고 내지는 주위에 산나물 가지고 이 빵을 데피고 빵을 꼬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채는 필요가 없어요. 버려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나는 특글입니다. 먼지만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 날마다 이 채가 쌓이는 이것보다 더 인간들이 귀찮아하고 돌아보지 아니한 이 채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러한 존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갈대와 우리에서 불림을 받을 때 여기는 이쪽이 추운가 봐요. 잘 갔어요. 편하게 자리 옮기세요. 괜찮습니다. 자리 지금 편하게 자리 옮기세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네. 그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는가는 이 기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때는 창세기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오경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를 흙의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자 너는 저 애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썩은 막대기만도 못한 놈이야. 흙의 먼지지 그 창가에 먼지겠다. 너 어젯밤에 청소했지. 너는 그것밖에 못한 놈이야. 여러분 성령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거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진짜라니까 내가 체험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나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을 쓸 수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 있고 오늘날 이렇게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은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무릎 꿇는 자세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왜? 그 왕으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충분히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거든요. 왜?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왕의 권력을 잊고 높은 자리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리고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린 그러한 어떤 오만 방자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폐쇄시켜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한꺼번에 즉시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기다리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랜 동안을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사울은 적군의 왕에 목이 탈랑 달아가는 비참한 삶을 보게 됩니다. 이 뭐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나쁜 생각인데 오늘 저녁에 딱 쳐버리 들어오면 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째찌게 들어와 버리면 내가 오늘 낮에 내가 이 누구 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했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다리신 하나님 볼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에서 27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이지만 너는 원래 존재가 뭔지 알아? 너는 티끌이야, 먼지야. 내가 너 생명 코를 막아버리면 너는 인생 끝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하고 언제 하나님 내 자고인데 코를 막아볼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더 낮출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의 다른 점은 뭐냐? 거기서 항복 나 죽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눈을 감아버리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쓰임받지 못할 수 있는가를 사울과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또한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저 아브라함의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가면 한없이 우리 아들이 엊그제 생일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이 말 들었어요. 엄마 아빠 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속 들어가요. 처음 들은 이야기 40년 만에. 엄마 나 뭐 안 줘줘? 나 케이크 안 사줘? 뭐 선물 안 보내? 이랬던 아들이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그 아들이 입술을 주장했는지 요즘 기도한다더만 기도가 충만했거든요. 엄마 아빠 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을 제가 4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금년부터 그 이야기를 자식들로부터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도요 자식은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도 수 틀리면 자식은 돌아서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특글이나 치아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절 한번 본문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마귀한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매일 먹기 위해서 매일 살기 위해서 땅에 나는 모든 것을 먹어야 되지만 진정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 하나님이 코로 불었어요. 하나님 입으로 아담의 코에다가 후 불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뜻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하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착한 일로 해석을 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거지에게 옷도 입혀주고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진짜 본질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에게 원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선함이에요. 그게 선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거꾸로 말하면 오늘 동상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왜 비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동상 중앙의 나무 한가운데 선악을 하는 열매를 주셔가지고 인간을 범죄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실패자가 아니냐? 실수 아니냐? 미스테이크. 제가 예전에 그 학창시절 때 좀 책을 굉장히 철학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결론이 안 나요. 이걸 덮어놓고 갑시다. 덮어놓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로마서, 요한복음을 보통 한강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한강 공부하면은 한강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 대부분 다 뒤집어져요. 근데 이 자매는 안 뒤집어져. 예수를 절대 안 믿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 우리 소천하신 마리아 선교사님이 데리고 온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 다닐 때. 친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수준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자매가. 하도 철학책으로 여기니까 나 그 덕분에 내가 대화를 해야 되니까 철학책을 좀 읽을까 몇 권 읽다가 포기해서 왜? 철학책 머리 안 들어오더라. 왜? 철학책보다 성경 말씀 내 머리 꽂혀버리니까 다른 것은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이걸 주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이브가 볼 때마다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이 에덴 동산을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높으신 분이 있다. 우리보다 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시는 축복을 주셨지만은 이것만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조물주와 피조물주와의 관계를 성립하는 질서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그 다음에 이것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을 어떤 것이 선이고 내가 어떤 것이 악인지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기준과 능력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것을 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신 뜻만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조건이 선과 악을 대해서 2살짜리 3살짜리가 이것을 하면 선이고 이것이 하면 악이다는 도덕적인 이런 기류가 생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맞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과 분리됨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는 이 뜻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사단이 뱀의 입을 통하여서 그 유혹의 말씀을 했을 때 넘어가죠. 그죠?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가는 기준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기준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죄의 결과적으로 저주받는 삶, 고통받는 삶,
남자는 죽을 때까지 가시 날기 떡 속에 저주받은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경작하고 땀 흘려만 살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여자는 고통당하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고통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담과 이브는 아기 낳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그때가 정확하게 시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소리를 지르며 납니다. 그 뒤로부터 이브도 아기 낳을 때마다 할 때마다 아담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내가 불순종하여서 이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그 DNA 속에 흘러가 버린 속에서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이 저주를 받게 되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강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에덴의 행복과 파라다이스의 행복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온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기쁨, 고민이 없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됐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강이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가 발원지가 근원지가 에덴 동산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4가지 강이 흐릅니다. 예, 4가지. 근데 그 근원은 어디냐? 에덴이라 이런. 그 강의 흐름의 뿌리는 어디냐? 그 뿌리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디로 갑니까? 첫째 강은 비손이라고 그럽니다. 비손. 그렇죠? 시작. 비손이란 말은 축복이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원이 축복이 흐른다. 비손, 축복이 흐르는 강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근데 보세요.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비델리안과 호마노도 있다. 이건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금과 그것도 순금 18K. 여러분 18K가 비쌉니까? 24K가 비쌉니까? 24K. 저는 옛날에 결혼기념식 날 저희 아내가 항상 내일 모레 나 뭔 날이야?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부릅니다. 뭔 날? 일부러 아는 체 하면서도 모른 체 하고 이렇게 약으로 좀 제가 좀 올렸어요. 뭐요? 그걸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10월달 저 이제 결혼기념일 날 9월달부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2주면 뭐가 돼? 어쩔 때는 진짜 잊어버리거든지만 알면서도 그런 날이야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말에 저는 제가 싼 것만 찾다 보니까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건 얼마예요? 싼 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18개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때마다. 지금은 그런 거 해달라는 말 안 해요. 이제 양이 작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사는 사람한테 금방 가가지고 했더니 18K보다는 24K가 더 훨씬 값을 많이 쳐줍니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내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찾고 먼 날 찾을 때 18K 사주지 마세요. 24K. 왜요? 우리 아내가 그걸 하나도 증거 하나도 안 팔았어. 나중에 어떻게 비상금이거든요. 그때 내가 24K를 사줬으면 지금 금값이 얼마나 엄청나게. 아내한테는 여러분 절대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으세요. 어떻게? 비싸게 심어요. 비싼 것을 심으시고 값어치는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 집사님은 비싼 거 심으시죠? 예, 비싼 거. 네, 비싼 거. 우리 아내가 홍어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홍어 우리가 그 어떤 날 내가 양동시장 가지고 홍어를 조금 많이 사갖고 와서 그냥 왕창 먹여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찾질 않아요. 지금은 보기 싫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원하면 왕창 주시기만 어떻게 실직 날 때까지 플로우 오버플로우 넘치게 해줘.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18K 조금씩 사주니까 아내가 그거 배가 고팠는 거예요. 속으로는 24K,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속으로는 24K 원했을 것인데 내가 멍청한 거예요. 그게
아내한테는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없어졌냐? 사실은 제가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예전에 24K 사줬어요. 뭐로? 팔찌. 그때 보너스가 회사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옛날 이야기 여기 오기 전에. 그럼 엄청 사줬더니 그때 왜 그 비싼 거 샀냐고. 나중에 내가 신한은행 카드를 쓰거든요. 했더니 바로 1시간 뒤에 전화 오대요. 예, 갑자기 돈이 100단 이상이 넘으니까 그 야근 담당자가 카드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이게 저기 어디 카드인데요. 혹시 그거 쓰신 거 맞아요? 예, 제가 방금 카드 그것도 서울 종로 가면 도매상 있잖아요. 거기서 샀어요 제가 하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거 비싼 걸 저 처음 했어요. 지금 몇 배? 3배가 올랐어. 3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때 내가 아내한테 조금만 더 아껴 샀으면, 그것도 18K 샀으면 값이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아내한테는 아끼지 말자. 아내가 그걸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나는 몰라요. 조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 돈 있잖아요. 6개월 할부로 샀거든요. 여러분 카드 있으면 그거 사세요. 아내의 생일날. 그 투자하면 지금은 좀 비싸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결론은 뭐냐? 아내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 가게. 그럼 뭐예요?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져요.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확 올라오면은 나한테 화가 난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라고요? 왜?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전혀 기억하거든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인생은 미완성이잖아. 당신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잊어버렸다가 내가 어떻게 서운하게 하면 다 그것이 같이 올라오는데 나는 그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러면 여보 내가 왜 이런 말 했다고 당신 하나. 근데 그게 축적이 된 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축적이. 그러면 나는 이거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아내한테 항상 아내가 뭐라 하면 그래 젊을 때 잘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하는데 그 상처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40년 동안 키워져 왔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깊이 심어지면 뽑아내기 힘들잖아요. 1년 나무는 뽑기 쉽지만 10년, 20년 고목나무는 뽑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구나. 당신은 날마다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것이 치료가 안 될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한번 들어와 버린 것이 자리 잡아버리면 우리 속에서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무엇의 죄가 돼요? 미움의 증오의 죄가 되잖아요. 그죠? 본인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예매를 드리는 건데 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쉽게 있을 때 뽑아내라. 너 늙을 때 보자. 네 똥 바를 때 보자. 이건 내 손해거든요. 남편이 밉더라도 뽑아내세요. 그 대신에 남편은 그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남자는요.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남자는 미련하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남자들이 알아먹을 것 같죠.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이 정도 내가 이태를 줬는데 절대 못 알아먹어. 우리 지은 집사님이 재훈 집사한테 뭐 선물 받고 오시면 돌려서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 머리가 미련이 아니라 화성과 금성이라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절대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나 이번 생일이고 이번 새로운 결혼 기념일인데 나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돌려놓고 내 친구는 이번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날 뭐 하와이 갔다 왔대. 이번에 그거 가지고 뭐 선물을 엄청나게 해줬대. 그건 이제 받고 싶다는 말이면 남편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하겠네. 근데 이런 비유적인 말은 절대 못 알아먹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영종 모사한테 받고 싶으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야 돼. 내가 3남매 키우느라고 당신이 시집 와가지고 내 몸 다 바꿔버리고 그것도 내 얘기도 아니고 김씨 가문이 있는데 당신이 날 가만히 있겠냐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 남자는 미련한 동물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웃기자 하는 것이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뭐라고? 축복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12절에 그 땅은 그 강이 흐르는데
순금이요 벨리요 호마노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걸 썼을까요? 그만큼 에덴의 동산이 그만큼 값진 곳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 물을 마신 다시 목마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제가 잘 이용하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충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내지는 고린도전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성령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분 나의 모든 죄가 끝났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 뿌리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말씀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아직도 아프지만 아직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안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순금 같은 존재요. 그 다음에 호마노 같은 보석국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그런 뜻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졌어요? 기온이라고 그랬어요. 기온. 이 말은 좀 빼고요.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는 말 나오죠. 히데겔. 하늘 나온 땅을 하셨으며 둘째는 기온이라고 그 다음에 히데겔. 셋째 강 14절 볼까요? 이 히데겔이라는 말은요. 어디를 말하면 티그리스강을 이야기해요. 티그리스강.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스 강. 세계 4대 강의 유형 문명 쪽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문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강물이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브라데스에는 이라크 사람들은 그 물을 강을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강이 흘러가면 자기 밭으로 흘러가 고랑을 파고 그 농사를 오늘날도 밀농사를 짓고 있고 대대자손으로 그 강의 유역들이 그 물을 쓰면서 밀농사, 보리농사를 쓰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데겔이라는 화살처럼 시원하고 빠르게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프라데는 그 언어의 의미는 달콤하고 시원하다. 달콤하고 시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축복이 흐르고 그 다음에 화살처럼 시원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달콤하고 시원한 인생이 되심을 이 넷째 강의 중간에 이 기온강의 뜻은 몰라요. 그래서 이 인생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인생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인생으로 죽을 때까지 누리다가 천국을 가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은 거기도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지막 장에 계시록 마지막 장에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에덴 동산의 4대 강의 근원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는 22장에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인생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러한 열매를 그러므로 오늘날 이라크의 그 사람들도 대대의 자손으로 밀농사를 짓고 또한 맛있는 과일을 먹고 재배해서 포도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께 붙잡히게 되면 성령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긍정적인 인생이 되며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며 풍성한 인생이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오늘 본문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이 11 제자들에게 입으로 부시면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 모세우경에서 창세기 2장을 기억하느냐? 어떻게 아담이 티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새로운 아담처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생명체적인 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죽이고 묶어서 태워서 죽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를 가게 되지 3일 동안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 사랑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족장의 역할을 주시고 318명을 다스리는 거대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생명체는 안 되겠습니까? 다른 소나 말이나 다른 양을 가지고 내가 바칠게요. 100마리면 100마리, 200마리 내가 다 바칠 테니까. 아니, 아들 대신에 내가 내 온 재산의 목축을 갖다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를 바치라고 했을 때 한 번도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고뇌와 아브라함이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논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아들 바치라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인간의 인간은 비인류적이고 비도덕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선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이 음성을 한청을 듣고 진짜 여의도 자기 집에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니까요. 한청을 듣고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퇴근해서 보니까 피가 낭장. 그것도 아들 겨우 열심히 어떻게 해갖고 낳았는데 우리 동료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잘하는 같은 회사에 본사에 근무하는 비참하게 근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것은 비정상이죠. 이런 것은 한청을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가운데 기도하는데 네 아들 있지 나한테 바쳐라. 그 바쳐라는 말은 죽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그걸 말하는 죽이란 말은 아니에요. 혹시나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네가 모리아산 죽이란 말인가? 그러잖아. 한 사람도 없겠죠. 바치란 말은 하나님의 내 종으로 바치라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비정상적인 그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선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우리 속에 이 열매를 뽑아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이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야. 이렇게 하면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막 끊임없이 밀어 일으켜요. 우리 이성은 맞죠. 우리 논리는 맞죠. 그러나 그것을 굴복시키는 것은 누구냐. 그를 굴복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한다면 생명 걸어라 이런 말이에요. 생명 걸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요. 내가 그거 하기는 할 일이 많은데요. 나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빚도 갚아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그러한 결단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부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주일날만큼 그 고신측에 고려신학교 나온 사람, 저 부산 쪽에 그 사람들은 주일날은 공중전화를 안 해요. 돈 쓴다고. 돈을 매매 행위가 되잖아요. 돈 동전을 버스도 안 탄대요. 매매 행위가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유대의 종교처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만큼 친구 만나려면 토요일날 하거라. 토요일날 만나라. 왜 하고 말이면 그 일주일 중에 평일은 우리의 시간이지만 그 주일날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는 날인데 왜 하고 많은 날 주일날 약속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냐 이거지. 자기는 철저하게 그거는 즉각적으로 날린대요. 하지 마라. 불러갖고 이야기한대요. 주일날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썩은 거 이미 걷어놓은 거 다 썩게 만들어 불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면 공공재판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 당신 마음대로. 권사님 주일날 어디 갔다 왔어요? 내가 약속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결혼식 갔다 왔어요. 돈만 보내면 되지 않아요? 왜?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랍비와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병든 자, 그 다음에 몸에 신체 불구가 돼서 실험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많이 했어요. 안식일 날 그걸 하는가 또 찾아다녔어요. 사람 누가? 유대 랍비들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안식일 날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그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당신이 주일날 한 거 좋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인간만에 태어나는 다 싹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 이제 마태복음에 4가지 밥이 나오잖아요. 참새가 와서 싹 뺏어가 버린. 당신 농장에 당신의 자식들의 그 일터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는 사정없이 말해본대요.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당연히 닫을 줄 알합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눈 감고 갔으면 우리 교회에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이 죽어가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복을 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그 눈 감은 사람은 참다운 목자가 아닙니다. 나한테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복음적으로 보면 정말 맞는데 자기는 한대요. 왜? 하나님 편에 보기에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선한 일. 그게 거기에 가서 당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떠나서 한 사람을 영접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시게 하실래요? 인간을 기쁘시게 하실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안식일날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때를 복된 날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복되고 복된, 다른 날하고 틀리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고, 내가 은행에다 저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은행에다가 천국의 은행에다 저금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행 잘 지켰는데, 주일날 잘 지켰는데 왜 나 보고 안 주시? 그게 온군밖에 못 찾아요. 그날 갔다가 그 다음날 이 은행에 찾으면 온군도 못 찾아요. 세금 떼어불고 그러면 더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라, 우리가 한 번 지켰다고 그 다음날 복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7교회에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오늘날 7교회는 다 어디가 있냐면 다 오늘날 터키 지중해를 낀 해안 지방의 다 교회들이에요. 그때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이것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이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옛날에 일했는데 가게는 일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과 타락하지 아니하고 야합하지 아니하고 핏방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맞게 한다. 이거는 뭔 말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또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촛대로 옮겨버린다면 너를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온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이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순종할 자라면 순종해라. 인격적으로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파도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복의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는 천만의 알곡이 넘치고 진실한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때로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시금 붙들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산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힘드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관리하라고 주셨지? 관리라면 다스리라는 뜻이 말이에요. 이 다스리다 이런 뜻은요. 두다 이런 거 두다 누구를 사람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면 이건 섬기다는 뜻이에요. 다스리니까 마음대로 내가 통치할 그런 말이 아니라 섬기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들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도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두셨다 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동서남북의 강이 싹 흘러가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성전문에서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거대한 물이 흘러가는데 동서남북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뭔 말일까요? 예수를 내 안에 성전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때로는 인간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죠. 때로는 짜증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욕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채소와 나무들에게 물을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열매와 축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게요. 근데 또 오늘 떠나면 또 잊어버려.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 이런 말이. 약속도 좀 취소하고, 왜 하고 많은 날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하루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그걸 평일날 잡으세요. 나도 그 목사님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거 선포하세요. 성도들이 시험 들든 말든 선포하세요. 왜요? 그 사람이 인간이 잘 되고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왜 축복받는 길을 눈 감고 그냥 시험 들까 봐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건 목사님 직무일기입니다. 아이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해온 사람도 그렇다 치고 앞으로 안 하면 돼. 왜? 누구처럼? 사울처럼 고집 부리면 인생 끝나.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나 그동안 행동했던 자 다시는 안 할게요. 손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셔요. 쓰신다고요. 왜? 이름도 높여. 아멘. 살아보자고요. 주일날 왜 여행 갔어요? 나 말 못해. 시험 들까? 근데 하나님은 주일날 뭐라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맨하탄에 그 잘 사는 잘 나가는 회계사, 그 잘 나가는 변호사들 그 안식일날 지킨다. 금요일날 저녁에는 반드시 자기 가족도 데리고 예배를 드리잖아. 그 사람들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소송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변리사들 막 엄청나게 바쁘는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1000m마다 회당이 있어. 1000m마다. 그러니 몇 개가 있어요. 뉴욕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1000m만 있는 그 회당에서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라. 아멘? 그렇게 해보게요. 그러면요. 그렇게 살면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자랑만 할게. 나는 그 자랑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 아들한테. 아빠, 엄마. 내가 결혼 언제인지 알아? 몰라. 잘 모르겠는데. 2018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했어. 그랬니? 기억 못하겠지. 내 아내가 한 말이 있어. 그때 엄마 아빠를 만났던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엄마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무 감사하다. 아들아 나는 그 자격이 없고 엄마는 충분하다. 엊그제 통화한대. 7월 4일 날 아침에 통화한대. 자랑 아닙니다. 그 아들이 보기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존경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보게요. 그래서 복도 받아보고 마음껏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식들이 자기 손자를 놔두고 네게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 축복의 계승이잖아요. 믿음의 계승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보게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는데 혹시나 높았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옷을 누가 뽑았어요? 이거? 내가 쓰는데 누가 뽑은 거예요? 성국이 좀? 그래요? 컴퓨터 좀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좋아요. 성국이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안 되는데 내일 보니까 좋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시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하나님 주신 섬기기 동산을 하나님 갈비한 섬김의 의무를 받았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5일 6일 동안에 자기 생업에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자식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과 이 자식들이 열심히 또 수고하는 아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 그늘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루하게 하시며 우리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성민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비伦리적이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이 흐르는 땅, 하나님 순금과 호만호와 하나님 보석 같은 정도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